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단하게 좀 봐야 돼요. 이스라엘은 초대 왕이 누구냐면 잘 아시는 대로 사울이에요. 하나 문제는 봐요. 우리나라는 초대 대통령이 누구예요? 이승만 대통령이잖아요. 그건 알고 계셔야죠. 그죠? 우리나라 건국을 한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의 초대 왕은 누구냐? 사울이에요. 그 다음에 사울 다음에 누가 왕이 돼요? 다윗이 왕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이 누구예요? 잘 아는 대로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근데 문제는 솔로몬 이후가 문제예요. 이스라엘이 우리하고 참 비슷해요. 나라도 조그맣고요. 이스라엘이 지금도 마찬가지.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주변에 강대국이잖아요.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우리가 지금 다 강대국이에요. 일본이 세계 경제 대국이고, 우리도 막강하지만은 우리도 일본에 비하면 우리 아직 약해요. 중국 말할 것도 없고, 러시아 말할 것도 없고, 전통적인 강대국이고,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남북한이 나눠졌듯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눠져요. 그래서 남과 북으로 나눠졌는데 북쪽을 나중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북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통일 왕조 시대라 얘기해요. 그때는 나라가 나눠지지 않았는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눠져요.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 부르는데 이제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되고 그 다음에 한 19명들의 왕들이 쭉 나와요. 열왕기상 역대상에 보면 그 왕들이 다 그 왕들이에요. 나라가 망해요. 역사적으로 BC 722년에 아수르란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해요. 북쪽이 먼저 망해요. 그 다음에 또 남쪽 유다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 북한과 남한이 있는 것처럼 남쪽이 있다고요. 남쪽도 역시 마찬가지 초대왕이 사울이었어요. 그때는 남북이 안 나눠졌으니까 두 번째 왕은 다윗이고 세 번째는 솔로몬이에요. 여기까지는 같아요. 통일 왕조 시대니까. 근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눠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북쪽을 뭐라고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이라 불렀고 북쪽의 왕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로보암이 왕이었고 이름이 좀 헷갈리지만 남쪽은 르호보암이 왕이었어요. 그래서 남쪽을 뭐라고 그랬느냐? 남유다 이렇게 불렀어요. 남유다. 난 지금도 북한은 이름이 좀 헷갈리더라고. 북한 뭐라고 불러요? 지금 정식 명칭이 뭐예요? 조선 아니잖아. 정확히 말하면 북조선 인민공화국. 이게 북한의 공식 명칭인데 우리는 공식 명칭이 뭐예요? 대한민국. 근데 저것들은 꼭 우리를 남조선이라고 불러. 지네는 북조선이라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쟤네들은. 대한민국을 인정 안 해요. 아직도 우리는 조선이야. 지네는 북조선이고 우리는 남조선이야. 이스라엘이 남북한으로 나눠졌는데 북쪽을 뭐라고 부르느냐? 북이스라엘이라 불렀고 남쪽을 남유다라고 불렀어요. 근데 북쪽은 BC 722년,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722년에 아수르란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고 남쪽은 약 20명의 왕이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 출생부터 586년, 그러니까 유다가 나중에 망한 겁니다. 바벨론이란 제국에 의해서 남쪽이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과 북이 다 망한 거예요. 근데 왜 망했느냐? 원인이 뭐냐? 이게 원인이. 남쪽도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 이름이 나라 이름이 사람이 나라 이름 된 건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사람 이름이 나라 이름이 됐다니까.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야곱.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내가 너희 민족을 강대하게 해주고 너희를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 근데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잘 섬기라. 근데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역대상을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뭐냐면 여러 왕들이 등장했다고 했잖아요. 북쪽에도 왕이 등장하고 남쪽에도 왕들이 등장했잖아요. 근데 공통적인 뭐냐면 그들이 다 우상을 섬겨요. 우상을 섬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참 이념 싸움이 커요. 난 정치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념 싸움이 커요. 우리나라. 그렇죠? 응? 좌파냐 우파냐 지금 그 싸움이에요. 진보냐 보수냐. 근데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북한이 좋고 주체 사상이 좋은 것 같지만은 이미 공산주의는 역사적으로 망했어요. 막스 레닌 이후에 공산주의는 망했어요. 볼셰비크 혁명을 일으켜서 공산주의가 세워지고 러시아가 세워지고 옛날에 소련이라고 했다고 소비에트 연방. 그건 다 지금 이제 분리 독립되고 중국이 공산주의인데 중국이 공산주의가 안 되니까 자유경제 시장을 도입한 거예요. 공산주의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저 동독이나 유럽에 있는 공산주의들이 이미 다 망했고 지금 공산주의 남은 게 하나가 북한이에요. 북한 하나 남았어요. 근데 여러분 북한 잘 아셔야 돼요. 70년대 초까지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위에 있었습니다. 훨씬 경제적으로. 공업이 다 북한에 있었으니까. 6.25가 터졌을 때 우리가 맥없이 질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모든 군사력이 북한에 대해 있어요. 경제력과 군사력이 다 북한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북한은 완전히 망한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예요. 그렇죠? 강한 나라. 근데 북한 잘 보세요. 북한에도 교회가 세워졌고 한국의 평양에 선교사들이 가서 교회들을 세우고 대부흥이 일어나죠. 1907년에 북한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다고요. 믿는 사람들이 많아. 핍박했어요. 교회 핍박하고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고 목사들 잡아 죽이고 선교사들 다 죽이고 내쫓고 교회가 세워진 자리에 김일성 동상이 세워지고 김정일 동상이 세워지고 가정마다 김정일, 김일성 우상화 작업을 했고 지금은 이제 김정은까지 그 작업에 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그들은 유물사관이에요. 절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하나님을 얻고 신은 죽었고 물질만 다스리는 세계. 잘 살 수 있다고 공산혁명을 일으켜서 공산주의가 됐지만 공산주의는 보란듯이 다 망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니까 다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더라도 남쪽과 북쪽이 다 망하게 돼요. 그 원인이 뭐냐?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자, 그래서 다니엘서 1장으로 여러분 성경을 좀 넘겨보세요. 자, 1장 1절부터 보시면 아십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자, 유다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남쪽이라고 했어요. 남유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예요. 바벨론 왕 누가 쳐들어왔어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어요. 포위해버렸어요.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니 우리 좀 살려달라고 성전에 있는 금그릇 귀한 하나님의 선물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그 선물들이 그 당시에는 다 금으로 귀한 것으로 만들었는데 느부갓네살에게 그 성전에 있는 금까지 갖다 주면서 우리 좀 살려줘요. 우리 좀 살려줘요. 유다가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몰라요.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선물까지도 바벨론 왕에게 갖다 주면서 뇌물로 주면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 3절에 보니까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점령하고 나서 똑똑하고 잘생기고 괜찮은 놈, 집안 좋고 혈통 좋고 가문 좋은 놈 중에 젊은 놈들을 잡아오라는 거야. 써먹으려고. 그래서 몇 년을 그들을 가리키냐면 5절에 보니까 3년을 기르게 해요. 3년.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지식과 바벨론의 모든 것을 3년을 교육시켜서 그들을 바벨론 제국의 관료로 쓰게 돼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 좀 천천히 읽어보시면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아 목사님이 그 얘기구나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 가문 좋은 얘네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제국의 교육을 받게 돼서 그 제국의 관료로 지방관리로 임명을 받게 돼요. 출세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일제시대 때 봤지만 일제시대 때 다 고통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일본 사람들이 데려다가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제 잘못 얘기하면 친일파라 이렇게 얘기도 하겠지만은 어쨌든 바벨론도 포로로 잡혀서 다니엘도 친구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지방 관료가 됐어요. 왕이 임명을 한 거니까 낙하산이죠, 낙하산. 근데 문제는 바벨론의 관료들이 시기심이 일어난 거예요. 저놈들이 어디서 왔는데 왕이 저들에게 무슨 특별한 교육을 시켜가지고 지방 관료를 임명을 해서 내보내는데 이 바벨론의 관료들이 시기심이 생긴 거야. 저놈들 왜 이렇게 성공을 하지? 저놈들 왜 이렇게 잘 되지? 야, 저놈들 뒷조사 좀 해봐라. 해보니까 유대민족이야. 이스라엘 애들이야. 하나님을 믿는 애들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애들이 특징이 뭐냐 보니까 자네들은 절대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지 않아. 절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관료들이 머리를 쓴 거야. 하하, 저놈들이 지금 이렇게 왕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는데 보니까 저것들이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는 특징이 뭐냐면 절대 우상에게 절 안 해. 어허, 왕 앞에 가서 왕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왕이시여, 이 나라는 전부 왕의 나라입니다. 누구든지 왕을 섬겨야 됩니다. 이제 나라마다 저 북한처럼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왕이 신상을 나라에다 다 만들어 놓고 온 백성들이 왕을 경배하게 하셔서 그럼 왕은 통치를 더 굳건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거 좋은 방법이다. 그래가지고 바벨론 제국의 온 나라에다가 왕의 신상을, 금신상을 만들게 돼요. 그리고 국민들이 거기 가서 경배하는 거야. 왕을 숭배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하고 똑같아요. 북한. 김일성, 김정일, 부자, 동상 앞에 가서 모든 북한 주민들이 꽃 갖다 바치고 거기 지금 경배하잖아요. 그렇죠? 북한하고 똑같이 한 거예요. 지금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이. 근데 바벨론 관료들이 지켜본 거예요. 다니엘과 그 포로로 잡아온 다니엘의 친구들 다 보니까 이것들이 절을 안 해. 절을 안 해. 그 얘기가 이제 법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왕의 귀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3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너희는 나팔과 악기가 이렇게 다 연주될 때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이렇게 법을 정해요. 지금 북한하고 똑같아. 하는 짓이 똑같아. 이 바벨론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벤노라고 하는 젊은 세 친구가 인생의 최대 위기가 오게 됐습니다.
선택을 해야 돼. 무슨 선택을 해야 돼? 내가 지금 성공을 위해서 절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다 하실 거야. 그래 내가 절 좀 했다고 뭐 가서 내가 뭐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 내가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없이 내가 절하는 거지. 혹시 그런 생각 하시는가? 아니면 반대로 아니야. 내가 뭐 출세 못하면 까질 것 같아. 하나님 믿어야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절대 우상에게 절할 수 없지. 난 신앙을 지킬 거야. 여러분 선택은 어디세요? 여러분 선택은 어디세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잘 믿음으로 살았어요. 실수도 하고 잘못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아브라함이 훈련을 잘 받았는데 아브라함에게서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 분명히 자식을 준다고 그랬어. 75세 때. 근데 85세, 95세 돼도 자식이 안 생기는 거야. 늙으면 늙을수록 출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희박하고 거의 불가능해진 거죠. 나는 100세 주시는 거예요. 100세. 살아가 90살. 얼마나 소중하겠어. 그리고 잘 키웠어요, 아이를. 청소년 시기까지 켰으니까 10대 한 20살까지 잘 키워놨어. 근데 하나님 참 이상하죠?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어디 사람 잡아서 바치라고 그러겠어. 하나도 없어 그런 구절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아들 돕자. 내게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것도 뭘로 바치라고 그러냐? 번제로. 쉽게 말하면 번제는요. 장작 쌓아놓고 그 위에다 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제물을 바쳐서 그렇게 바쳤거든요. 기가 막히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와요. 모리아 산까지. 그리고 정말 그 아들을 결박해서 그 아들을 번제단 위에 놓고 양을 잡듯이 칼을 잡아서 그 아들을 죽여요. 성경에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안다. 이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시고 오늘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잖아요. 출세를 위해서 금신상에 한번 절을 할까? 아니면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절하지 않고 나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이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얘기 안 하셔요.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신앙이 대단해요. 이들의 신앙이 정말 대단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내 생명보다도 귀하게 믿어요. 내가 주와 죽을지언정만 주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겠어요. 큰 소리 쳤던 베드로. 큰 소리만 치는 그 신앙이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은 대단해요. 절대 타협하지 않는 신앙.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은 목사님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 코로나 전염병 비대면 예배를 위해서 알고가 가라지 양과 염소가 나눠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분별되는 시점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척했지만, 그렇게 믿음 있는 척했지만은 참과 거짓이 나누어지는 말세로 가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요, 한 번만 그냥 금신상에 절하면 돼. 왕도 사정을 하더라고. 왕이 뭐라고 사정을 하냐면, 너희들이 정말로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했냐? 내가 이제라도 3장 15절에 보면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앙금과 새망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이제라도 절해라. 그러면 살려줄게. 왕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당부를 해요. 왜? 얼마나 아까운 애들이면. 가문 좋고 집안 좋고 인물 좋고 똑똑하고 잘난 애들이기 때문에 왕도 아까운 거예요. 얘네들이. 이제라도 신상 앞에 절만해. 그러면 너희 살려줄게. 근데요, 다니엘의 친구들이 타협하지 않는 거. 뭐라고 하냐면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단호하게 잘라버려. 이거 말할 가치가 없어. 말할 가치가 없어. 이건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왕이 한 번만 전하면 살려주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대답할 필요가 없는, 가치 없는데. 여러분, 타협이 될 수 없다는 신앙의 고백. 신앙을 지키는 태도가 중요하다니까요. 신앙을 지키는 이 태도. 자꾸 세상하고 타협하면은요, 나도 모르게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건물이 무너질 때 하루아침에 지진 나서 우르르 무너지는 것도 있지만요, 여기가 무너지고 이쪽이 무너지고 하나씩 무너지는 거예요. 빨리 보수를 해야 돼요. 신앙이 무너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예배 한번 빠지면 어때? 아유, 기도 한번 빠지면 어때? 네? 이거 한번 안 드리면 어때? 이거 한번 빼먹으면 어때? 자꾸 타요. 아이고, 어느 목사님도 그렇더라, 어느 장로님도 그렇더라, 아이 내가 보니까 어느 권사님도 그렇더라. 왜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하고 그게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하고 자꾸 믿죠. 여러분, 사람 보지 마세요. 아, 저 목사님 훌륭한 것 같은데 목사도 볼 것 없어요. 저 장로님 훌륭한 것 같은데 저 권사님 훌륭한 것 같은데 사람 보지 마세요. 아, 사람은 죄인이고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 연예인들 보면 멋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가까이서 살면 똑같아. 그래야 안 그래요? 안 살아봐서 몰라요? 그놈이나 그놈이야. 인간은 다 똑같다니까요. 멀리서 보니까 꾸미고 나오니까 멋있고 흠없고 저 사람하고 살아보면 좋겠다 그러지만 그놈이나 똑같은 거야. 자꾸 신앙을 타협하면 안 돼요.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왕이 당부하는 거예요. 한 번만 절에 살려줄게. 이걸 법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법을 어겨서 하면서 빼주면 신하들이 내 입장이 뭐가 되냐. 이제라도 한 번만 절해. 그러면 살려줄게. 그리고 나중에 내가 법을 바꿀게. 근데요, 이 세 친구는요,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타협할 틈을 안 보여줘. 틈을 안 보여줘.
비켜가지 않는, 틈을 주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계시면 이 위기에서 우리 건져주실 거예요. 근데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18절 말씀이에요. 18절 다 같이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숨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알옵소서. 아멘. 그렇게 따라하세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할렐루야.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이요 오히려 왕이 당부하고 있어요. 한 번만 전에 살려줄게. 너희같이 괜찮은 애들 3년 동안 여기서 또 교육을 시켜가지고 엘리트를 키워놓은 너희들 죽일 수가 없어. 한 번만 전에 살려줄게. 왕이 당부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왕이 지금 하나님 살아계시면 여기서 우리 살려주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 살려주실 거예요. 난 그렇게 믿어요. 라고 제 친구가 얘기하는데 뭐라고 해요? 그래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기서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를 구원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여기서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 분명히 아세요. 이거는요 목숨을 내놓고 하는 얘기예요. 죽을 각오. 따라하세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빈틈이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네가 임의로 먹되 저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저거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하나님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고 했어요. 뱀이 와가지고 꼬신 거. 뱀이 간사하게 야 저거 좀 먹어봐. 안 돼. 하나님 저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 절대 안 먹어 나는. 그랬으면 역사는 바뀌었을 거예요. 하와가요 뱀에 꼬임에 넘어가서 찾아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먹지 말랬어? 응. 저거 먹으면 죽을 수도 있대. 야 안 죽어 안 죽어. 그거 먹는다고 왜 죽어?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틈을 주니까. 틈을 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여러분 믿음이 정금과 같은 믿음이냐 불순물이 들어간 믿음이냐. 자꾸 타협하면 불순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불순물이에요. 신앙을 자꾸 타협하면 돼야 안 돼요. 자꾸 타협. 시편 118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아.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당장 사람 의지하고 당장 돈이 필요하고 당장 현실이 중요하니까 우리는 눈앞에 그거 보는 거예요. 그 눈에 어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죽으면 죽지. 야, 우상을 어떻게 섬겨? 금신상 난 절할 수 없어. 하나님이 왕이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19절에 보니까요 왕의 얼굴빛을 바꾸고
네? 19절에 보세요. 19절. 3장 19절을 중간에 보면 왕의 얼굴이 확 뜨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얘들아 너희들 살려줄 테니까 한 번만 절해. 그럼 살려줄게. 그런데 이들이 왕이요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잘라버리니까 왕의 얼굴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 얼굴빛이 바뀌었어. 저기 있는 불을 갖다 7배나 더 뜨겁게 해다오. 이놈들을 바짝 태워 죽이겠다고 왕이 화가 이렇게 난 거야.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집어 던져버렸어요. 용광로 불 속에 집어넣은 거죠. 용광로 불 속에. 근데 하나님 버리신 것 같아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또 다니엘 설교를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이들이 불 속에 들어갔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2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몇 사람이야?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25절 왕이 또 말하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뭐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이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분명히 세 명을 불 속에 집어넣었는데 그 불 속에서 몇 명이 왔다 갔다 그래요? 네 명이 왔다 갔다. 근데 그 한 명은 유독 달라. 세 명하고 다른데 그 한 명의 모양이 뭐라 그랬어요? 신들의 아들과 같다. 이때 성자 예수님이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머리털 하나도 믿음을 지켰더니 흔들리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지켰더니 죽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했다. 당장 여러분 눈앞에 눈이 가려져서 한 번만 저러면 돈이 생기고 한 번만 저러면 출세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눈앞에 가려웠어. 그런데 하나 이런 시험을 이기고 나면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또 함께 하시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나님 그 불 속에서 꼬집어냈는데 27절에 보니까 불탄 냄새도 없었다. 신기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돼요. 여러분 타협하지 않는 신앙 결코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고서 고난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금과 같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욥이 그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욥이 그럼 결말을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짜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더 잘 될 거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욥도 몰랐어. 그러나 그 고난을 당하면서 욥이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뭐야?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나올 수 있다. 그 신앙의 고백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세상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어려워. 목사도 마찬가지. 자꾸 압박이 오고 분명히 이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로 들어갔어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만이 아니라 앞으로 바이러스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 지금 전문가들의 얘기를 다 들어서 아시죠? 저 남극의 빙하들이 다 녹고내리게 되니까 거기에 바이러스들이 지금 있대. 옛날 수천 년 전에 바이러스들이 거기 있대. 나 깜짝 놀랐어. 빙하가요 두께가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두꺼울 것 같아.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 있죠. 이렇게 떠있으면 빙산의 일각 위에만 조금만 나고 밑에가 이만큼 있는 게 빙산의 일각이잖아요. 깜짝 놀라서 빙산의 두께가요 2kg랍니다. 2kg. 바닷속이 2kg가. 근데 그게 다 녹으면은요 지구를 다 물로 덮고도 남을 물이라네.
많이 녹아내리고 있으니까. 나 그 생각했어. 노아의 홍수가 뻥은 아니구나. 노아의 홍수 때 치고를 덮은 물들이 다 어디로 갔겠냐고. 네? 어디로 갔겠냐고, 그 물들이. 한 곳으로 모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얼려놓으신 거 아니에요? 얼려놓으신 거, 지금. 근데 그 바이러스가 그 안에 들어있대요. 이제 그 녹아내리면서 이제 수온이 변동이 되고 기상이 이변이 일어나고 바이러스가 이제 활동하고 그러면 이제 나가 보니까 지구는 오래 가는 거잖아. 우리가 뭐 그런 거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건 하지만 여러분 믿음 잘 지키세요. 타협하지 마시고. 본질을 상실할 수 있으니까. 흔들림이 없는 정금과 같은 믿음. 오늘 다니엘의 친구처럼 왕이 절하라고 했을 때도 16절의 말씀처럼 대답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 줄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겠다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한 1분간만 결단의 기도하시고 하나님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타협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향한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나타나게 될 텐데 그때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끝까지 견디는 믿음,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린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드린 손길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신 물질로 죄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질로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물질이 허비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과 암송은 주보보가 이제 좀 내가 틀리게 해놨는데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빼앗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아멘. 네, 교회 광고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하여튼 코로나가 좀 해서 식사하면 좀 잔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잔치 맛있게 우리 교인들 식사하고 좀 즐거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설련은 이번 주 설련은 잘 보내시고 또 아마 변이가 많이 생겼대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잘 보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백신 맞고 한 여름쯤 지나가면 좀 나아지겠죠, 뭐 그죠? 조심하시고. 금요일날 금요기도회는 이번 주는 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 예배하고 이제 금요일하고 오늘도 밴드 예배를 했어요. 영상으로. 혹시 그것도 자꾸 타협하지 마시고 꼭 예배 참석하시고 부득이 못 나올 때만 영상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에이, 가기 싫으니까 집에서 하자 이러지 마시고 그건 자꾸 타협하는 거니까 그러지 마시고 예배 나오시고 예배 드리시고 부득이 못 나올 경우는 밴드로. 그 다음에 이제 11시 예배 못 나오면 9시 예배도 있어요. 9시 예배도 참석하시고 이렇게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송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란하고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갈등이 있고 정치적으로도 무수한 문제들이 있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잘 경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일견에 말할 가치가 없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일에 단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도록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삶이 한 주간의 삶 속에 저들의 가정 속에 일 속에 하나님의 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삽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가 치료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이 나을지어다.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기고 항상 회복되어지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온 줄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